옛날에 중국 기자가 주나라의 무왕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복이란 게 뭐냐? 이 기자가 무왕에게 그 유명한 5가지의 복, 오복을 얘기해 줍니다. 복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유함이요, 셋째는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요, 넷째는 덕을 좋아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제 명대로 살다가 편하게 맞는 임종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오복을 제대로 누릴만 하십니까? 오늘 글에 보니까 남자가 60이 넘으면 꼭 필요한 것을 순위별로 말하는데, 첫째로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아내가 있어야 되고, 셋째, 재산이 있어야 되고, 넷째는 취미고, 다섯째는 친구랍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60이 넘으면 꼭 필요한 것도 있답니다. 첫째, 재산이고, 둘째, 친구, 셋째, 건강, 넷째, 애완견, 다섯째, 남편이랍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한 건 5가지를 또 기록을 했는데, 여자는 첫째, 딸, 둘째, 돈, 셋째, 건강, 넷째, 친구, 다섯째, 찜질방이랍니다. 그런 남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잘 아시죠? 첫째, 마누라, 둘째, 아내, 셋째, 애들 엄마, 넷째, 집사람, 다섯째, 와이프가 절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행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 우리의 행복 전부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찬송하리라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우리는 복을 논할 것 같으면 언제나 땅에 속한 세속적 복을 말합니다. 그 사람 복 많이 받았어 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를 벌었대야, 어디까지 출세했대, 자식들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대, 건강하대, 집이 몇 채래, 뭐 이런 것을 따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이런 물질적이요 소유적인 개념입니다. 얼마를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로 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나와서는 늘 세속적인 복, 물질적인 복만 간구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뭔가 조금 핀트가 안 맞죠? 그러면 대체 신령한 복이 뭘까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 걸 봐서는 하나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뚜렷한 한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 설명이 4절부터 나옵니다. 이 4절부터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정론입니다. 로마서 8장과 9장과 더불어서 유명한 예정론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정론의 내용을 한번 풀어봅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발로 교회를 나왔으니까 내가 교회를 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래서 네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른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무지무지 좋은 것이면 이게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정말로 변두리에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 한가운데 그 센터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고 나의 삶의 터전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한가운데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걸까요? 창세전에라고 합니다. 창세전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란 시간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짐작이 안 갑니다. 감도 안 잡힙니다. 나는 불과 60년도 안 된 내가 태어날 때의 시간도 짐작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전이라니요. 그건 나에게 없는 시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이란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란 것이 드러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드러나기 전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나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착할 놈일지 악할 놈일지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 행위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는 않으실까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 드러나기 전에 택하셨다면 드디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드러났을 때 나를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를 볼 때 굉장히 거룩해 보였는데 야 네가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야 정말 추하구나 라고 실망하지 않으실까요? 네가 겨우 그런 인간이었더냐? 내가 너 같은 걸 택했더란 말이냐 하면서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후회스러운데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본 모습을 보시고는 실망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결코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모르고 설령 하셨더라도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좋아하십니다. 내가 도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여서 나를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나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추억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형제가 9남매였습니다. 많죠. 이 9남매 가운데 제 어머니는 늘 제 바로 위에 형님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말이죠.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노는 일에 뛰어났고 매일 여학생들을 몰고 다니면서 우리 엄마 속을 꽤나 섞인 장본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그 잘생긴 얼굴 때문에 배우가 되겠다고 집을 나가서 또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철이 들었다고 하더니 돌아와서는 사업을 한답시고 설치다가 우리 아버지 퇴직금을 홀랑 다 까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말이요. 우리 어머니는 나같이 착한 범생 같은 아들보다도 내 형님을 더 좋아하시더라고. 그 형님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하셨는데도 그 형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더라고. 부모 속이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기뻐하시는 것,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뭘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를 택하신 것을, 나를 예정하신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결코 나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답니다. 이걸 잘 모를 때는 말이죠.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깊은 실망감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잘 살아봐야지 했다가 털떡 넘어질 때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하면서 나는 내 스스로를 아주 비하했습니다. 목회를 막 시작한 전도사 시절에 최고의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잠이 많은 젊은이가 새벽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당시에는 무조건 10시면 자야 했습니다. 그것도 알람 시계를 적어도 4개 정도는 쫙 깔아놓고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자도 말이요.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알람이 울렸음에도 하나, 둘, 셋, 넷 차례차례 다 꺼버리고 조금만 더 하다가 갑자기 후닥닥 깨보면은 날이 샜어. 그야말로 날 샜어. 그때 그 새벽 기도를 못 갔다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누를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는가? 불충실하게 새벽 제단도 쌓지 못하고 대자로 자버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는가? 그렇게 스스로 실망감에 빠져서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한 번은 성령의 감동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 새벽에 못 일어나도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것도 무지무지 좋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다고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들랑 주의하십시오. 그건 사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체로 사랑하신다고. 이사야서 41장 43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를 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채찍을 드십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한쪽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다는 생각 속에 상당한 죄책감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분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 자체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기에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했더라면 아마도 그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를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예수가 있는 한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말이죠, 다른 거 없어도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확정하기 위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내게 있습니다. 그 피가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택하시고 건졌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면서 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살기 좀 어렵다고 해서, 수입이 좀 줄었다고 해서, 돈줄이 잠시 막혔다고 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보다 중요한 복은 그런 거 아닙니다. 현재 미국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이 힐러리가 최빈민국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힐러리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빌 클린턴의 아내였죠.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인 이 힐러리가 방글라데시 제일 빈민국, 그 못 사는 나라, 그것도 시골 농가를 찾아갑니다. 그 농가를 찾아가서 그 마을의 아낙네들, 방글라데시의 아낙네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낙네들이 이 힐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암소를 몇 마리나 키우고 있나요? 눈이 동그래진 힐러리가 대답합니다. 어머, 암소를 키우다니요? 저는 그런 것을 한 마리도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방글라데시 아낙네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아이는 몇 명인가요? 그러자 힐러리가 대답합니다. 네, 딸 하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낙네들은 힐러리를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답니다. 힐러리 불쌍해서 어쩌나. 소도 안 키운디야. 게다가 아이는 달랑 하나뿐이랴. 힐러리 참 불쌍하다. 아이들을 최소한 10명씩 낳고 암소도 많이 키우는 그 아낙네들에게 이 힐러리는 얼마나 측은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어떠한 지위를 가졌는지, 얼마나 큰 재산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졌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행복의 기준으로 볼 때에 힐러리만큼 불쌍한 여자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실질적인 행복 지수로 볼 때 세계 최대의 부유한 나라의 퍼스트 레이디인 힐러리보다 그 가난한 방글라데시의 촌 아낙네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 바라보는 자세가 다릅니다. 나는 왜 이리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은 자신이 너무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seksu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겠죠. 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라보는 자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의식의 문제인 거죠.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 물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물질에 집착하는 경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박사, 역사학자죠. 이분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점은 기독교를 기복종교로 전락시킨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의 바탕 위에서 물량주의적이고 세속주의 이원론적인 신앙생활로 교인들을 이끌어왔던 점들을 회개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지나친 물량주의적 복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복의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복의 개념이 샤머니즘적이야, 무당적이야. 복의 개념이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기라. 돈 몇 푼이 없어도 세상주의 별로였어도 깨끗한 신앙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존경하고 행복한 이로 바라보던 기독교적 가치관이 어느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진작에 번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음을 감사합시다.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온 것이 그게 복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행동으로 내 삶으로 드러내 보이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음을 감사합시다. 그것도 말이죠, 억지 춘향의식이 아닌 큰 기쁨 가운데 나를 택하셨음을 감사합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며 그의 피 흘림으로 나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심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구원의 확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던 것,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돈부터 보지 마세요. 재물 권세부터 챙기지 마세요. 환경부터 보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이방인과 세리들이나 그런 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을 논할 때에는 그런 것 챙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 하면서도 그에겐 참 행복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이 세상의 논리,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 행복을 준다는 그런 주장과 논리에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입니다. 도리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에 주목을 합시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내가 대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하니까 오메 좋은 거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제가 어릴 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컸습니다. 교회만 가면 그 나이 많으신 쪼글쪼글한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내가 그걸 다 배웠어. 어떻게 배웠을까요? 하도 많이 들어서 배운 거야. 내가 따라가면서 가르쳐주세요 한 거 아니야. 1부 때 내가 이 찬송을 불렀더니 반주하는 오르가니스트는 제 딸내미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오더니 그래요. 무슨 노래가 그런 노래가 다 있어요? 처음 들었대. 무식한 것.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도 이 노래 모릅니다. 어른들만 압니다. 왜? 우리보다 더 큰 어른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그 어려운 세월을 이겨냈거든. 그 못 먹던 시절에, 그 가난하던 시절에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그저 예수 하나 바라보고 교회 나와서 찬송하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저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부러워하지 않아.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러니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교회들마다 이런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찬송 부르는 어른들이 별로 없어요. 거저 돈만 조금 잃어버리면 기가 죽고 자식이 좀 안 되기만 하면 기가 죽고 웬 기죽는 어른들만 많지 이런 기계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없어.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 아니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음에 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 행복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좀 없다고 기죽지 맙시다. 뭐 그럴 때도 있지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할 때에 다른 모든 닫힌 문들은 마침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내 삶의 키요, 마스터 키요, 신령한 모든 복을 얻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요. 신령함이 그리스도인에겐 만사 형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 기억하시죠?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내가 보다 신령해짐 같이 그렇게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영혼이 잘 안 되는데 잘 된다는 것은 이건 마귀가 주는 미끼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함이 우선입니다.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건강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 신령함으로 충만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신령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사는 게 바빠서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저 돈 잘 벌리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는 것, 집 좀 넓혀가는 것이 복인 줄만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내 삶의 근본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강건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